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편지,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버가모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교회죠. 버가모하고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돌파구는 단 한 가지,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2,000km가 되는 도로를 그때 벌써 닦았다고요. 400km밖에 안 되는 경부고속도로가 20세기에 깔린 우리나라인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 벌써 2,000km가 넘는 도로를 구축해놨다고요. 전쟁을 할 때 빨리 군사들이 이동할 수 있고 또 무역을 할 때 통상을 쉽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를 다 깔 수가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곳으로만 도로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까지 도로가 닦아졌는가? 그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그 도로를 따라 있는 교회예요. 전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만나서 도와준 여자가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이에요. 자주색, 그 빨간색은 지금도 염색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 옷은 다른 옷하고 같이 빨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물이 빠진대요. 그게 완전하게 염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그런 염색업이 발달해 있었고요. 그 염색업이 발달함에 따라 옷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봉제업이 같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옷에 부착하는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했고, 그런 것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들의 재련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당연히 상업조합, 길드가 많이 생겼고요. 그 조합마다 각자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수호신들을 섬기는 무당들, 제사장들이 아주 많았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들이 벌이는 축제, 카니발은 아주 유명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교적 신앙의 모습이 아주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는 그 편지 전체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에 1장 공부하면서 두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심판과 또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권세,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은 한 교회 안에 검은색과 흰색의 그런 교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교인들은 심판을 할 것이고 잘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미리 암시해 두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지금 뭔가 혼날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건 차차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19절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거기서 내 사업이라는 그 단어하고 나중 행위라는 그 단어 에르곤, 에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work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국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둘 다 행위 그러기가 뭐하니까 앞에 걸 그냥 사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는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하고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교회 중에 어떤 교회하고 지금 대조가 돼요? 에베소 교회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죠?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죠?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어디로 없어지고 4장에서 6장까지의 겉만 번드르르한 허울 좋은 행위만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근거로, 바른 복음을 근거로 한 행위가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책망이 바로 나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어느 부분하고 아주 흡사한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열왕기서에 이세벨과 엘리야의 그 대결의 결과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먼저 이세벨이 나오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그래요. 그 이세벨이.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침상이라는 말, 이 클리네라는 말은 a bed of suffer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침대, 환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던질 뿐만이 아니라 환난에 던지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엉터리 왕, 아합의 왕비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원래 그 이세벨은 두로 왕인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 with us라는 뜻이에요. 바알 with us.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그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죠. 임마누엘이 뭐죠? God with us잖아요. 근데 엣바알은 바알 with us란 말이에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로 열심히 이교 사상을 가르치고 바알 신앙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850명을.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협박했죠. 너 죽일 거야 그랬다고요.
결국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개 먹이가 되죠.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녀 70명을 다 도륙해버린다고요. 어때요? 똑같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왕기서의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쭉 갖고 들어오면서 너희들 만일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교회 사람들은 구약을 줄줄이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을 때 하고 금방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큰일 나겠구나. 이세벨은 왕비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교 선지자였어요. 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열왕기하 9장 22절 보시면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요람이 왕이었을 때 이세벨이 수렴 청정을 했었죠.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물어봤어요. 평안이냐? 예후가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럽니다. 이세벨이 술수를 행하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여기서 이세벨이 행했다고 하는 이 술수라는 단어는 캐셰프라는 말이에요. 위치크래프트라는 말이죠. 마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교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가르침과 기적을 통틀어서 캐셰프, 마술, 위치크래프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술을 행하던 자들을 우리가 술사, 술객이라고 불렀는데 그 술사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7장 11절 보시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럽니다. 아론과 모세가 바로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내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자기네 술객들을 애굽의 술객들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애굽 술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캐셰프예요. 애굽의 그 술객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다신교를 믿었던 애굽의 그 수많은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중에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이세벨이 뭘 가르쳤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갈멜산 전투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알신을 부르면서 한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그 이교적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과연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을 합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두 번째가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더라. 세 번째가 자해를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번째가 진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게 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이교적 행위들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먼저 그들이 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축제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뛰놀았다는 것은 제사를 축제처럼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 예배는 잔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잔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그러한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줄 멋진 밴드가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해줄 멋진 드라마도 있어야 되고, 멋진 멀티미디어도 첨가되어야 되고, 지루하지 않아야 하고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교회는 회중들의 그러한 요구를 맞춰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로 그것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서 얼굴이 붉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회자복하는 눈물을 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작은 우리가 드러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그냥 헉하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한 그런 경외감에 사로잡히기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환갑잔치나 돌잔치나 리오 카니발 같은 그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예배와 다른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잔치에 가끔 가보면 그 돌잔치의 주인공인 애는 방에서 울고 있고 거기에 온 사람들만 그냥 부어라 마셔라 재밌게 노는 경우가 있죠. 그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회중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환갑잔치, 돌잔치처럼 이벤트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온데간데 없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기쁜 그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위로를 받고 우리만 기쁜 그런 예배는 이세벨의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라는 이 잔치는 예복이 필요한 잔치예요. 포멀한 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밴드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에서 드럼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하느냐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어떤 멜로디에 어떤 장르의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100년 걸렸어요. 원래 이 피아노는 선술집에서 접대부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데 쓰는 악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못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죠. 100년 만에 들어왔어요. 요즘 교회에 피아노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옛날에는 찬양을 할 때 장음계, 단음계를 쓴 찬양을 하면은 마귀의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그레고리안 성가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가 지금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장음계, 단음계로 만든 노래를 하는데 지금 마귀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멜로디, 어떤 장르, 어떤 악기를 쓰고 있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걸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면, 아니 랩으로 찬송하면 어때요? 레게 음악으로 찬양하면 어때요? 자마이카는 음악이 레게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는 그걸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헤비메탈 그룹이 와서 찬송가 반주하면 어때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찬양하는가, 그걸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새 노래,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악기, 이런 걸 갖고 앉아있는 회중들의 귀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만약에 목적이, 의도가 그거라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bed of suffering에다 던져버릴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불렀다 그럽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통성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면 집중도 잘 되고 좋은 점이 많아요. 큰 소리로 신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신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신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조바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조바심이 나서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기도를 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그 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신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아니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히 어렸을 때부터 들은 소문, 막연히 할아버지한테 들은 풍문, 막연히 어떤 목사님들한테 들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듣는 그러한 소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기도 크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봐. 그러면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큰 부흥하는 교회에서 멋진 밴드, 멀티미디어 수십만 불 들여서 음향 장비 해놓고 프로페셔널 밴드들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그게 맞는 건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커지지. 알지도 못하면서 쫓아가는 거. 이런 게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몸을 상하게 해요. 자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규례를 따라 그랬대요. 규례를 따라 그랬다는 것은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뭘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급성장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소원을 들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치성을 드리는 게 우리의 관습이었다고요. 그것을 교회에서 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비는데 이거 안 들어줄 거예요? 그거는 자해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새벽 기도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요, 하루 종일 정말 시간을 따로 내서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잠 덜 자고 나와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줄 거야. 이거는 치성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천일 새벽기도 1000번제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000번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을 1000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이라는 완전수를 써가지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주 사기치기 좋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런다고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이 전체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일 새벽기도 하면은 뭐 들어주고, 그건 불교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1000일 작정기도,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시거나 아니면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그런 금식기도는 자해행위예요. 금식기도 아니에요. 그건 굶식이에요. 그런 새벽기도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자해하고 배에 빨래판 대가지고 지옥 가요. 그럼 뭐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지옥 가면. 그런 가르침, 그게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일 기도가 아니라 만일 기도, 아니 평생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뭔가 들어주겠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교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진언을 하고 있어요. 진언이라는 게 여기서 나바라는 말인데, 그 나바라는 말은 frantic prophesying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듯한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듯한 예언.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것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러나 지금 오늘날 혼자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바, frantic prophesying, 미친 듯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이 속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교적인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교적 신앙에 빠지느냐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가라지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자들은 종교행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에 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재밌게 놀다가 가세요. 어차피 따뜻한 곳에 갈 건데. 보세요. 갈멜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엘리야의 제단 두 개가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의 제단은 뭔가 달라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 나쁜 놈들이 여호와의 단은 이렇게 아예 뭉개버렸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그 단을 어떻게 수축하는지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그래요. 일부러 12돌 그래도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그러죠.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또 설명해줘요.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엘리야의 제단은 이렇게 달라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위에 재물이 쪼개져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요. 제단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을 상징하는 12돌, 12지파를 품에 안은 온몸이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 다 없어지고 참된 영적 해갈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품어 안고 계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대제사장의 옷 에봇 위에 매는 그 띠에 호마노 2개를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쓴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 21절 흉패를 한번 보자고요. 제사장이 에봇 위에 매는 흉패.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거기를 한번 또 보자고요.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쪼개져서 죽으시고 품에 안고 살아나셨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12지파 교회를 품어 안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수를 상징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도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죠. 엘리야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 성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을 설명하는데 물이 흘러나온다고 설명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말이죠.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늘의 그 참성전, 참 하늘나라, 그 천국의 모형인 에덴은 어떤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왜 에덴에 강이 흐르고 있고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이 에덴 밖으로 나갔다라는 이 삼중 구조를 왜 굳이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어떤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성전에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덴하고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지금. 완성된 에덴이에요 여기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바로 그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참 해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그냥 자해하면서 소리 꽥꽥 지르면서 예언하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축제 만들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과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흘러넘치고 온몸이 쪼개져 내리는 그러나 그 안에 12지파를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 불에 다 타버림으로 해서 해갈이 되는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을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전투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갈멜산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그 영적 전투의 현장,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 여러분이 앞으로 치르게 될 그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 그 현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대결의 현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무깃도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갈멜산이요. 이렇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교회들이 겪어내야 할 전쟁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투의 현장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엉터리 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진지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면 소문으로 풍문으로 교양으로 예배당을 출입하고 계십니까? 심각하셔야죠.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전에 왜 나는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먼저 안기세요. 그 안전한 품에 먼저 안기십시오. 비록 그분은 쪼개질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품고 계신, 비록 그분은 다 불타버릴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품고 계신, 그분은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저주받아 죽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